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63번째 시간입니다. 홍수로 세우시는 집 아룻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 예고를 해 오셨지만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오늘 그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 성경에는 쏟아졌다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이루어졌다, 임했다라는 그 의미의 그 히브리어 동사 하야가 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쏟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읽는 독자들의 문자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미를 많이 덧붙인 것이고,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살리자면 그 땅 위로는 비가 임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가 40의 날과 40의 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날에 우리가 나눔 모임 세 번째 주에 이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한국말로 일곱이 갖는 그 의미, 그리고 또 암수 둘씩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당연히 이 40날 40밤이라는 단어에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또 다시 좀 띄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볼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내리는 비는 이미 창세기 61번째 시간에서도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게셴, 이 게셴은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이고 어떤 역사적 의미의 그 큰 비, 어떤 그 빅 레인, 그 어떤 그 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이 아닌 하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 위로부터 흘러내려져야 할 물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이것을 다시 보자면 하늘이 아닌 땅,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나, 아직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나에게는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유일한 하늘, 그 은혜의 출처죠. 거기서만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뭐 말끝마다 뭐 참 은혜롭다, 교회를 뭐 은혜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또 무슨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 은혜로 덮자, 뭐 이런 그 표현들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그런 말들이죠. 은혜의 그 오리진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뭐 은혜롭다 그러고 뭐 은혜로 덮자 그러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생명의 단어들을 생명이 없는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복음은 그냥 다른 복음이 그냥 쉽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유일한 출처,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의 능력에 포커스를 둔 단어가 이 레인이죠. 게셴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이제 이 하야라는 동사가 여러 번 쓰여졌는데 좀 이따가 이제 다 보시겠지만 이 히브리어 표현에서 쏟아졌다 이렇게 pour out 한다든지 이렇게 spill 한다는 어떤 그런 쏟아버리다라는 그 단어는 출애굽기 29장의 이 제사 드리는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레위기 4장 같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 제사장이 흠없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하실 때 그게 샤파크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쏟아지다 그런 단어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비가 임했다. 와예이 하 게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가 임했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굳이 샤파크라는 쏟아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안 썼는데 번역을 갖다 쏟아지다라고 해버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임했다란 말이에요. 비가 임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래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이 임했다 그 to be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하야 이 to be 히브리어 동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인간인 선지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야 임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십계명 할 때인가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럴 때 그 임하니라를 갖다가 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쏟아졌다 이렇게 뭐 해도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하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시고 계신 단어란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럴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가 오늘 그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 와예히 하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이 임한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복음적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후원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또?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 그러시고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어떤 그 볼룬터릴리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뭐 그 시간을 내고 그런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가 아닌 거죠. 임한이라는 그런 나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임하니라 하야의 의미는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걸 또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소망이라 그랬죠.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것을 임하니라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비는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주면서 물은 그 휘도르, 휘에토스 기억나시죠? 그게 히브리어에서는 게쉔입니다. 비는 그 물은 위에서 내려지는 그 물은 그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했잖아요. 그죠? 안티티포 닌 소제이. 지금 현재의 너희에게 임한 그 구원이 그때는 뭘로 임했다? 물로 임했다 그런 뜻이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티티포스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표는 다른 말로 하면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진짜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그 진짜를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예표. 그게 안티티포스, 엔티타입. 그게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게 뿔 달린 뭐 이렇게 그럼 나쁜 놈들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롭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너그럽고 자비롭고 사랑이 막 넘치고, 그런데 그게 그 출처가 어디냐 하면 인간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거를 여러분들도 솔직히 원하시잖아요. 설교를 되도록이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막 재밌게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막 그래주면 여러분들 솔직히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엔티 크라이스트예요. 적 그리스도. 엔티 타입. 근데 그 가짜를 붙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가짜를 내밀면은 그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잖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안 오게 되잖아요. 이게 안 와닿으니까 이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표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인간은 표가 더 좋게 돼 있어요. 멋져 보이죠, 그게. 그냥 일단 그냥 들어가는 순간 뭔가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그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엄숙한 분위기 뭐 이런 속에서 이제 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 중압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죠. 나는 왔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그분은 지금 받으신다. 그러니까 정말 착각은 자유예요. 못 말려요, 그거. 못 말려,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거. 죽으라고 다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거기 갖다 다니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표고 그걸 하야라 그런다고요. 임하니라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는 말씀이나 처음 그 6절과 10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600세 뭐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나중에 기회를 보자고요. 또 10절에 7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도 없어요. 7일 후에 이런 단어도 없어요. 그냥 7일 그냥 7번째 날 홍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여기 있을 때에 덮이니 쏟아졌더라에 사용된 단어는 다 똑같아요. 임하니라 그 하야 동사 하나예요. 그냥 비동사 하나라고요. 그냥. 덮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도 카사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샤파크나 이런 카사 동사를 안 썼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말 성경은 누가 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의대로 같은 단어를
요 짧은 이 문장 안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임한 물이라는 홍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는 복음적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적 표현으로서 점점 지금 불어나고 있는 어떤 그 물로서의 그 홍수가 주는 상황적이고 사실적인 그 의미가 좀 더 부각되어져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읽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수가 땅에 있다. 그 다음에는 홍수가 땅에 덮는다. 그 다음에는 홍수가 땅에 뭐 쏟아졌다. 뭐 이런 어떤 이 점진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그 독자들로부터 더 사실적으로 여기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번역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나마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영어 성경은 지금 이 단어가 한 단어라는 걸 갖다 알 수 있도록 번역을 잘해줬어요. 6절, 8절, 10절, 12절. 6절 같은 경우에 The flood of waters was upon the earth. 10절도 보면 The waters of the flood were upon the earth. 12절도 The rain was upon the earth. Be upon the earth. Be upon the earth. Be upon the earth. 땅 위에 있는 그 큰 물. 땅 위에 그 비. 그나마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임하니라. 정리하면 비는, 이 홍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 예언적으로 복음적 선포와 또 문자적 기록으로 임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큰 비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담겨 이 땅 위에 임하시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노아와 관련된 말씀을 이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꼭 한 번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홍수의 의미에 대해서 이 홍수가 있었다, 홍수가 임했다라는 말씀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 시편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노아 때의 홍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의를 하든 뭐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아니 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타협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이해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그냥 던져지는 것이고 비처럼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것은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홍수는 하나님의 임하심이었다. 홍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말씀인데 이 홍수 자막을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홍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맞불인데요. 이 맞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나중에 또 이런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또 뒤에 나오는데 이 맞불은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야발은
어디론가 흘러가서 종착역인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야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맞불, 홍수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참 우리가 곤혹스럽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소리 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밥, 그러면 그냥 밥을 밥이라고 써놓고 그냥 밥이라는 그 소리에 그냥 밥은 그 밥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밥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담고 있어요.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홍수, 그러니까 물의 개념보다는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그 흐름, 어떤 인도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홍수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어로 가지시고 시편 29편의 말씀을 한번 보면 1절부터 차근차근 다 보면 좋겠지만 이것도 그냥 숙제로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홍수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이 나오는 10절 11절인데요. 글로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아주 너무너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호바, 람마불, 야샤부, 딱 이렇게 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람마불, 홍수로, 맞불, 홍수입니다. 야샤부는 보좌예요. 앉으시는 거예요. 홍수로 앉으셨도다. 끝이에요. 그냥 이게. 그것을 또다시 해석해 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연속되는 문장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 다음 11절에 연속돼서 나오는 문장이 또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러니까 홍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어나가지고 무슨 동물들이 다 죽었대. 그때 어디까지 잠긴 거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보면 그 눈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 인간적, 율법적 그 땅에 그냥 묶여버린 땅 안에 있는 어떤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한 복음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사실 여부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죠? 있었다고 칩시다. 그게 도대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또 없으면 또 어때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를 붙잡고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홍수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뭘 저렇게 말을 갖다가 저렇게 장황하게. 저는 복음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지, 홍수가 있었으면 어떠고 없었으면 어때요? 그러면 근거도 없는 예화 같은 거는 설교에다가 왜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예화를 듣고 집에 가시면서 보통 설교는 다 까먹고 예화만 기억하시잖아요, 보통. 그 예화가 참 정말 좋아서 나는 딴 건 기억 안 하는데 나는 예화로 은혜 받았어. 그 예화가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냥 끝이니까. 그런 분들이 왜 말씀으로 다서서는 왜 사실 여부를 따지려고 만드냐고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질 않고. 홍수에 자정하셨다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 이게 뭔 힘이겠습니까, 이게?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좌정하셨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이 아샤브는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나뉘는데, 하나는 자리에 앉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habitation, 거주지로 삼다,
라는 의미에서 to marry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먼저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는 그냥 뭐 의자에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보좌, 그 왕의 자리, the throne for judgment, 그 보좌에 앉으신다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가 야샤부예요. 하나님에게 쓰일 때에는 언제나 그렇게 쓰여요. 보좌에 앉으셨다. 심판하시는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 좌정하시다. 야샤부라고. 그러니까 노아와 그 일가족, 그 쉬부와 그 일곱이라는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되어지는 그 노아와 일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 인간들을 포함한, 인간도 짐승이니까, 이성 없는 짐승, 진리를 모르는 짐승, 똑같은 거니까. 아무리 고상한 척 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 덮이는 이 홍수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한편 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셨으며의 이 야샤부가 거주지로 삼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삼다. 그걸 복음은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근데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됨을 말하는 단어가 또한 야샤부예요. 그 기준은 보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앉으시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거주지로 삼는 성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기준이 은혜인 거죠. 은혜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몰라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나와 너로서의 지켜야 할 율법은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이 뭐냐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설명드리려면 물론 또 다른 어떤 시간을 마련해야 되지만, 특히 뭐 10계명 10번 넘게 설교한 거기서 충분히 같이 우리 나눴었죠.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보시면 약속이 뭔지 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임하시는 것, 그게 또한 야샤부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11절에 그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기 백성, 지금 이 노아의 이야기로 보면 노아와 그 일가족이 되겠죠. 자기 백성.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죠. 그죠?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 힘이 오즈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파워가 아니라 원래 머제스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엄이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도 왕으로 좌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좌정하는 그 머제스티, 그 오즈,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 힘을 준다든지 공부 잘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런 거는 안 주십니다. 그게 안전이에요. 그게 security라고요. 왕으로서의
안전함,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겠네? 더 이상 성경 안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왕의 위엄을 누리신다면 더 이상 문자적 성경을 보실 필요는 없겠죠. 자기 안에 정말 완성이 되셨다면. 그리고 그 힘이 뭔지 또 이어지는 말씀이 한 번 더 알려주시죠.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대요? 그 힘을 해석하는 겁니다. 평강의 복, 예바레크 마샬롬, 다 아는 거예요. 바라크 샬롬.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가 보통 교황도 그러고 요새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종교를 뛰어넘어서 다 이렇게 우리가 화평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피스가 아니라 이 샬롬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샬람에서 왔어요. 이 샬람은 약속을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뭐가 와요? 샬롬이 와요.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도 약속이 지켜져야, 그래야 평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인간적 어떤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게 이루어졌을 때에 주어지는 그 복. 그게 평강의 복이에요. 요새는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 그거하고 그런 거 자꾸만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이 좀 좋은 걸 가지고 자꾸 평강이라 그러시는데, 어쩔 때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분명히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럼 평강이 깨진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질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상 엎었겠냔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그게 평강이라고 그게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잣대로 전부 이 은혜를 이야기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그냥 이렇게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복 아닙니다. 그런 바라크 아니고 일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애들도 다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묶여버리면 복음의 내용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으니까 내 마음이 좋냐 안 좋냐, 내 생각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자꾸 이러니까. 이 평강의 복, 이 바라크는 복,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뭐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갖다가 또 뒤로 까무러치는 걸로 알아가지고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우다다 다다다 하고 이렇게 뒤로 쓰러지고 눈물 좀 흘리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진리의 말, 거짓의 말의 대표인 내가 죽고, 인간인 이 김종국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리신 그 상태에서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그 진리의 영, 그게 푸뉴마 하기오스, 그 성령, 깨끗한 말,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의 그 복, 그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 복, 바라크. 그러니까 홍수로 임하시는, 홍수로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힘, 왕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평강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약속의 완성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홍수와 비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그 기다리심이라는 심판과 구원의 그 날이라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12절에서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 기품의 샘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 그리고 그 비. 이 말씀들은 서로 각각 완전히 다른 의미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비, 그 홍수와 같은 내용의 의미의 표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니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이 세상에 그 막 뭐 사람들이 다 빠져 죽고 뭐 공룡도 죽고 뭐 그때 엄청난 퇴적층이 쌓이고 뭐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큰 홍수가 어떻게 40일 얼마나 뭐 이렇게 뭐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되겠느냐, 바켓으로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쏟아 붓듯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아닐 것이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지하수가 터졌다, 이게. 네?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터지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말이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밖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냥 막 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이렇게 물이 그냥 쏟아져서 그냥 이렇게, 예? 빗줄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덩이로 그냥 오존층이 다 파괴되고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려줘서 뭐 하겠냐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정작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뭐 지금 이솝우와 옛날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뭐 할 일이 없다고 노아하고 유유자적 그 옛날 얘기를 하시고 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광야로 빠져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리시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먼저 큰 기품의 샘들에서 이 샘들, all the fountains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마야는 아까 홍수 맞불처럼 사실 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것의 그 근거가 되는, 어떤 것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출발점으로서의 소스, 그 근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샘들, 이 마얀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아인은 눈이에요, 눈. 거기서 아이가 나왔나 봐요, 영어 단어. 아마도. 그래서 눈은 뭐의 출발점입니까? 눈물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래서 아인을 흐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 눈물이 흐르다, 이런 뭐 비가 흐르다, 이런 것들을 아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는 물, 어떤 뭐 폰드라든지 파운튼이라든지 그쪽에 지금 그 포커스를 역시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떤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 마얀, 큰 기품의 마얀이라는 말씀은 결국 큰 기품의 뭐요? 근거, 큰 기품의 어떤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큰 기품.
테홈 라빠인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려드리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또 분명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자막이 없어서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36편 6절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어떤 그 문맥인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창세기 6장 이후에 그 네필림들 이후에 지금까지 전개되어져 온 그 말씀의 어떤 흐름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6편 1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이 죄악에서 아벤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예요. 그냥 뭐 나쁜 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vanity, 말이 나오는데 헛거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거짓을, 자기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증거가 그렇다면 나쁜 짓을 한 놈이 악인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 그 죄악, 아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임이라. 이 미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에서 그 같이 나눴었던 그 간사한 그 사람의 속임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에 사람의 속임수, 그죠?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요게 같아야 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 그 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피스티스, 그 암, 기노마이, 그 됨, 그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속임수에 이게 성령 받는 거라 그러면 그게 성령 받는 건 줄 알고 이게 축복 받는 건 줄 알라고 하면은 그러면 11조 내는 거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그 부추기면 그러면 교회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이 이렇게 주무르는 거죠. 근데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게 같기 때문에 자기도 거짓을 가지고 있고 그 성도들도 거짓을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속이는지를 몰라. 그 목사가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게일이라는 단어인데 그 영어 단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속임, 미르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어디 길 가다 보면 이 속된 말로 그 야바위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사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개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어디 있는지 맞춰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면허시험장 이런 데 앞에 가면은 사람들 시간 많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뭐 기다리다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돈 걸고 뭐 또 다 잃고 뭐 그러는 거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젊었을 때도 그 면허시험장 앞에 가면 그런 거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걸 말해요. 이 속임수는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려고 들기 때문에.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 속임, 미르바.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버린 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히게 되면 교회 안 나가고는 못 배긴다니까요. 진리를 알았다고요?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네? 다녀야 할 교회가 세상에 어디냐고요 도대체. 다녀야 할 교회가. 에클레시아는 부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데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기서 지혜는 뭐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기억나시죠? 사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사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때 그거예요. 나를 아는 것.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선행, 야타부, 토부가 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 그것을 그칠 수밖에 없죠. 멈추다. 거기에 멈춘 상태, 그냥. 죽어 있는 거죠. 축 늘어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쳤도다. to be flabby.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 flabby 한 상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진리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죠. 축 늘어진 그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증거예요, 그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일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헤세드는 하샤마임, 샤마임 그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은 그 아멘, 그 에무나는 아드 샤하크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하샤마임 헤세드 에무나 아드 샤하크라는 이 히브리 이 문장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하늘, 진리의 구름 이런 뜻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선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구름이 구름으로 보이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 자가? 하늘이 단순히 그냥 날씨 좋네? 뭐 그 정도의 하늘로 보일 것 같습니까? 그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름은 진리의 구름으로. 뭐 하나가 그냥 보이지 않는 거죠. 6절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인데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테홈 라빠예요. 큰 깊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또 큰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랬는지 몰라요. 주의 심판이 뭐라고요? 큰 바다, 큰 깊음. 테홈 라빠.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심판은 큰 깊음과 같으니이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큰 깊음은 뭘 말씀하시려는 표현이에요? 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고페르, 용서의 나무, 그 방주 안에 그 나무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가 되는 거죠.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용서의 나무, 그 상자 안에 들어가지 못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쓸어버리심요. 큰 기품의 샘들, 그 주의 심판의 근원, 그걸 큰 기품의 샘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터진 겁니다. 마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리라의 그 무너짐. 그게 바카라고요. 심판으로 무너지리라.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그것이 곧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거라고 그러시죠. 이건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하고 이제 뭐 오래도록 몇 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이니까 아무나 이렇게 불러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도 아마 설명하실걸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겁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게 뭔지. 이 지금 창세기의 이 본문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창세기의 본문과 단 한 단어도 틀리지 않는 본문을 우리가 이미 아주 자세하게 나눠본 적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샤마임 아루빠 파타흐. 11조는 없다.
많이 들으시죠? 두 번째 시간대에 멀지도 않습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 사기 집단이 만들어낸 11조의 왜곡, 그리고 정말 진정한 그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참된 의미의 그 마아세르, 그 11조에 담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확인했었던 내용 중에 한 구절이었어요. 말라기 3장 10절 그 중간부터 뒷부분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해서 이 하늘 문을 열고가 기억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타흐 아룻바 샤마임, 샤마임 아룻바 파타흐. 샤마임은 뭐였죠? 샤마임, 물이 있는 그곳. 그곳은 은혜의 하나님, 거기밖에 없다고 그랬죠. 아룻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보금자리.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들어드리면서 60장 8절이었던가요? 안식처,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곳, 그 영원한 안식처. 그 안식처가 파타흐, 어떻게 해요?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었다가. 오늘 창세기 본문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비가 온다 그러셨고, 말라기 3장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면 뭘 부으셔요? 복을 부으신다. 복은 아까 했으니까 바라크, 그죠? 복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가장 좋은 것, 그게 복 아닙니까? 어설프게 좋은 거 말고 그 복. 그러니까 이 복은 시편 29편 아까 나눴던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 그죠? 왕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지 않고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해방, 그 힘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생명,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지금 7장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구약성경 내내 그 얘기를 하시다가 말라기에서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 해를 비치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도다. 비는 다 같이 오는 겁니다. 해는 똑같이 비춰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샤마임 아룻바, 하늘문이 열리는 샤마임 아룻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영원한 구원으로,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그 약속을 거절하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게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요? 퇴홈 라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버리는,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짐승 같은 생명마저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홍수와 방주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는 모두에게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말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산상수훈 그 끝나는 그 설교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장 그 끝부분에 보면 홍수, 이 창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를 나는데 그 물이 모래 위에 지은 집만 때린 게 아니에요. 그 물은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때려요. 모든 집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임할 때 어떤 집은 오히려 튼튼히 세워져 있음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 물에 의하여, 또 어떤 집은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무너짐을 만나게 됩니다. 귀로 들려지고 여러분 눈으로 읽혀지는 말씀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지혜로운 튼튼한 집으로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어차피 써버릴 무너진 집으로 허무시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어내실 수 있는 복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